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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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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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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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송주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많은 일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진정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위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먼지든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 이상기후, 태풍, 재해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정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믿음의 등불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돈의 세찬인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폭풍과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불빛을 더욱 빛나게 하시어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고난받고 상처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십자가 군병되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지난 2달간 교회 7층 다락방에서 혼자 유배된 듯 그렇게 지내셨는데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마 목사님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역자들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시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께서 이 강단을 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은혜로서 또 격려함으로 함께 그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년이 되고 구정을 지나서 이제 막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일은 시작도 해보지를 못하고 벌써 이해의 끝자락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없는 교회, 그래도 저만이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싸들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도 걸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빼놓지 않고 나왔으니 그것이 무슨 제 공로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 교회라도 내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이 교회당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태반이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죠 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다 했지만은 결국에 와서는 그 태반이 걱정이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믿음의 싸움이다 하고 걱정하면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라도 목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그리고 저와 함께 사는 우리 집 식구들의 건강, 또 우리 사명으로 만나야 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건강과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위축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위태로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과 전화번호가 담겨있는 그 섬기는 사람들을 펴놓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되는 성도님들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살피고 위로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꼭 잊지 않고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힘들면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걱정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더 오래 계속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내면화되는 그런 일도 있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성도들 이런 때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걱정이었습니다. 또 자꾸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교회가 자꾸만 세상과 부닥치고 비난받는 일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예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적개감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것이 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불안과 불신의 시대이고 단절과 편가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 각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병든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더 갑갑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아프고 괴로우면서도 이 땅에 어떤 사람 어떤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질병을 누가 고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밖에는 이 땅에 이 병을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인용을 하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선서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눈 감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망할 것인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흥할 것인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어려울 때도 빛나는 거예요. 홍차가 8그릇 그대로 있으면 아무 맛도 모르겠지만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빛깔을 내고 향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요즘에 저나 여러분, 우리는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세계 속에서도 그 충돌과 파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질병들이 날로 우리들 눈앞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원인을 알면 우리는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질병과 재난의 원인이 먼저 저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 누가? 내 백성이. 그런데 뭐 때문에? 그들이 지은 악한 죄 때문에. 질병이 왜 왔는가? 재난은 왜 왔는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 악한 길에 서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연을 탓해야 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과 재앙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탄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누구에게도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을 탓하면 안 됩니다. 정부 탓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정부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이전 정권 탓을 하거나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이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면 이제 진저리가 난다라고 말을 해도, 그래서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이제 창피해서 나 교회 못 가겠어요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바로 이때 이런 경우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고난이 찾아오면 꼭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아예 떠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했습니까?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집중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안고 씨름하는 문제도 보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나를 직시하여 바라다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려운 이 문제도 하나님은 보시겠지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몸을 비틀며 애를 쓰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어서속히 달라지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입니다.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느냐? 목사가 된 너, 장로가 된 너, 성도가 된 너는 지금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있을 자리에 있느냐? 너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감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하질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면 문재인 대통령 50%, 전광훈 목사 50%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는 문재인 요놈의 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하나가 변하면 변합니다. 누구랄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양심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혹시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어떤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잠잠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다 떠나서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혼자 하나님 앞으로 가며 먼저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기도의 공통점이에요. 그들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다니엘서 9장 9절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1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다니엘서 9장 20절, 다니엘은 거기 우리에다가 나 자신을 포함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사람이에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백성들 속에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진 그 변태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악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그들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 그 모든 재난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들의 죄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교회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들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땅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묻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묻고 계신다. 거기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면 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뭐예요? 지금까지는 악한 길 선상에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 바로 그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눈물 흘리며 가슴을 쥐어짜며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회개를 해본 기억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어른들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앉아서 그 어른들이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허벅지를 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6.25 지난 바로 그때 말이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잘 섞여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의 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나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이 거룩함을 세상 앞에 너는 드러내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돌아가니까 예산 부족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교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겠지, 잘 되고 있는 거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서 나의 허물진 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주여 위선자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포장은 예쁘게 했지만 믿음 있는 척했지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 내 죄를 기만하고 내 죄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내 불행이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목사 같지를 않은 거예요. 장로가 장로 같지를 않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같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최근자에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이 졸여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까? 나를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나를 두고 그래도 이게 교회 목사요, 영을 책임진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심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보이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졸였죠. 이게 아닌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데도 이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실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봉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 마음이 다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긴밀히 나아가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를 않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것이 세상에 많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 관심 가는 것이 세상에 더 많았고,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제 가슴을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드렸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곁으로 지금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이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세상 어떤 누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계시의 말씀이 누구에게 드러나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거기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속였나 내가 세금을 띄어먹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요?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너저분합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못 미칩니까? 목사라고 의시되고 목사님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알고 나아가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압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열등감, 이것이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가 보니까 공황장애에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공황장애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너무나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 뭐라고 할 것 없이 정말 이 교회를 맡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변화를 꿈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런 정직함이,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함이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 보셨을 때 모자라지 않는 그 저울층의 그 높이가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것은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난리 쳐봐야 세상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 달라지는 것은 오직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부닥쳐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아멘. 나의 기대는 오직 너희에게만 있다. 나의 관심은 오직 너희에게만 있어.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나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만 주고 계시는 거구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죠?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교회 문이 닫혀서 함께 기도할 수 없으나 우리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빼앗긴 것은 교회당이지 우리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일터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은밀한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시간 없다고, 상황 나쁘다고,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운전대를 잡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저는 갑갑하면 저녁에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차를 몰고 둔치로 나가서 혼자서 그 자동차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엉거주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위로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의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3번, 9시에, 오전 9시. 여러분, 일자리에 가서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오후 3시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잘 때에 기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쉬워요. 근데 일하는 한 중간에 오후 3시에 따로 시간을 정하여 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시에다가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 순원들에게,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연락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이렌을 울리세요. 사이렌을.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흔적들을 남기셔서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기도 중에 받은 이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교회당 문이 열리면요, 하루 12시간 기도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전 10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이 교회당에 한 사람 1시간씩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하실 거예요. 오셔서 그 1시간을 맡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물만 먹고 하루 종일토록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해본 지 오래됐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당 지을 때 3일 금식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금식 기도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인데 뭐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전 10시에 끝났다 그러면 오전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10시 될 때까지 밥 안 먹으면 돼요. 내가 오후 저녁 11시에 10시에 끝났다 그러면은 내가 그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10시까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녁 11시에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 금식을 하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자.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네. 갇혀 있으니까 좋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생각하면 걱정뿐인데,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우리 서로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전체가,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하는가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 그 한 사람뿐이었어요. 느헤미야 그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가 만난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가 만난 주변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옆에 교우님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여 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 오늘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단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10시란다. 우리 한번 하자. 쓸데없는 다른 걱정만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격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교구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순장님들도 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 순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한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22년도까지 이렇게 계속된대요. 누가 그랬는데요? 내가 오늘 그랬어요. 올해 끝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믿고 기도하시자고요. 끝으로요, 여기 하나님의 최종 관심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최종 관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궁극적인 관심,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거, 그게 뭐냐? 거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이제 화면에 이제 자막이 뜰 테니까 큰 목소리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까부느라고 정신 딴 데 팔리고 왔다 갔다 했던 어린아이들, 너도 빨리 와가지고 우리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남목사에게 있으리라. 우리 장충교회에 있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이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약속합니다. 시간 정하여 기도할 터이오니 나와 내 민족에 사는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다가 마지막 절 4절에는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헌하도록 합니다. 만못 끊어두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요란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으며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과거가 해석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괴로운 현재가 왜 있는가를 알고 내가 이 말씀 듣고 반응하면 나의 이 앞날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변하고 내가 만나는 이 땅이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 이 땅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태풍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으로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 땅으로도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해협을 지나서 동해 한중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질병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돕는 모든 강요들과 지도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본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분한 마음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이 질병 끝나는 날이 있어서 저들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칭찬받으며 박수받으며 저들 일생에 큰 보람과 자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늦은 막에 집에만 갇혀서 사시는 우리의 어르신들 저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수험생들과 그리고 취직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바친 것에 만배나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식구들과 함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아프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하죠. 오늘 저녁부터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9시에 9시에 여러분 뉴스 보시나요? 아니죠. 뉴스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뉴스 검색하면 되고요. 9시에 우리 전체가 침상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해요. 기도하시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할까 좀 막연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시면 저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시는 그 핸드폰에도 저희가 이미지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소창에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시면 바로 저 기도의 제목들이 뜨니까 저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서 금식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좋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나왔습니다. 가까운 이게 9월에는 벌써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벌써 며칠 지났는데 서점에서 구입을 하셔서 꼭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꼭 챙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손용환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의 장녀 손지혜, 그리고 김영철 성도님과 조순희 집사님의 장남 김기태 형제님께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 교회당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고 또 결혼하는 두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그렇지만 이 공간에는 50명 정도가 들어오실 수 있다고 그래요. 다는 못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먼 데서나마 전가를 주시고 축하하시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꼭 와야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50명 넘으면 다른 공간을 우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음식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기적이 내 앞에 다가오기를 고대하며 이 전을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